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1절부터 17절이지만 1절과 17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함께 예배드려서 영광입니다. 예배를 드리시는 건 우리의 특권이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복 받으세요.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잘 될 겁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학교에서 족보를 가지고 자기 집안을 소개하고 자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오정이 발표 순서가 되었습니다. 사오정이 나와서 자기 족보를 가지고 집안을 소개했습니다. 저희 15대 할머니는 기생이었습니다. 저희 10대조 할머니는 원수나라의 여자였습니다. 저희 7대조 할아버지는 남편 있는 여자와 바람을 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분이 저의 6대조 할아버님이십니다. 이런 족보를 들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집안의 족보가 이와 같다면 이렇게 발표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오정이니까 그런 발표를 하나보다 이런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이런 족보가 있습니다. 그것도 신약 성경을 펼치면 제일 첫 장에 이 족보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이 이것이죠.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원문으로 하면 다윗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다윗과 아브라함. 그런데 이제 연대순으로 하면 아브라함이 먼저죠. 그래서 이해하기 쉽도록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보라고 하는 말은 족보라는 뜻이죠.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출발을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역사적 실체를 가지고 있는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쭉 이름들이 거론이 되어집니다. 17절에 보면 14명씩 세 묶음으로 이름들을 기록했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기점으로 14명, 다윗을 기점으로 14명,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때 나라가 망했을 때를 기점으로 14명 이렇게 해서 족보를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에 이름이 올라온 사람들은 모두 역사적 실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에 기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름들을 쭉 보게 되어지면 특징들이 있는데 그중에 아주 눈에 띄는 두드러진 특징은 이 족보에 여성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대개의 족보는 여자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는 여성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그런가 보다 싶지만 이제 구약으로 돌아가서 이 여성들의 배경을 살펴보면 왜 이런 이름을 기록되어 있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여자의 이름은 다말입니다. 다말은 근친상간을 했던 여인이죠. 우리 같으면 이런 여인은 아마도 일부러 삭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이름이 떡하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이름은 라합입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성경 역사 속에서도 또 세계 역사 속에서도 대개 기생의 역할은 비슷했습니다. 술을 팔고 웃음을 팔고 몸을 파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부도덕하고 또 더럽게 여김을 받던 그런 존재였죠. 이 여인의 이름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세 번째에는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내였죠. 그런데 사실 남의 아내였습니다.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오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밧세바와의 불륜 사건이죠. 수치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단지 부끄럽다는 정도로 끝나지 않았죠. 결국 자신의 수치를 덮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버리는 살인죄까지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임금입니다. 마치 우리로 치면 광개토 대왕이나 세종대왕님 뭐 그런 정도로 임금님 하면 떠오르는 존경하는 분인데 그 스캔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광개토 대왕이나 세종대왕의 스캔들은 잘 모르시겠죠.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그런 것들을 빼버리기 때문이죠. 네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룻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은 신명기에 의하면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모압이라고 하는 민족 역시 근친상간을 시조로 합니다. 근친상간을 했던 사람들이 후손을 낳았는데 그 자손들이 모인 것이 모압 족속인 거죠. 그래서 더럽고 불결하게 여겼습니다. 역시 이런 여인들의 이름은 뺄 것 같은데 들어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이 네 분은 구약의 인물이고 이제 마리아는 신약의 인물이죠. 별다른 흠결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 마리아는 처녀로서 아이를 낳은 여인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족보의 이름을 올리기에는 좀 껄끄러운 부적격 사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록을 하다가 실수로 그냥 마구 적다가 보니까 이 이름이 그렇게 올라온 것은 아닙니다. 이 이름들은 의도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을 그렇게 해서 낳는 거죠. 근데 여기서 밧세바에게서 낳았다 이렇게 말했다면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때하고 다윗 때는 한 1000년 정도 시간 갭이 있습니다. 감추어 버렸으면 뭐 알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여기서 의도적으로 우리아의 아내라고 해서 밧세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족보를 기록한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 일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죠. 역사 속에서 아이를 낳았으면 남자 혼자 낳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 여기에 기록된 이름만큼 여자들이 있는데 그 여자들 중에서 5만 골랐으니까 이건 의도적으로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존경받을 만하거나 남에게 모범이 될 만한 여인들이 포함이 되질 않았습니다. 주로 보면 결격 사유를 가지고 있는 여인들만 포함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마태의 족보의 아주 커다란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의 족보는 사실에 기반해 있는데 사실에 기반해서 뭔가를 알려줄 적에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어떤 족보, 어떤 위인을 이렇게 기리기 위해서 족보를 이렇게 만든다면 그 족보가 미화되기 쉽지 않습니까? 한 집안의 족보도 그렇습니다. 페르나라든지 천인공노할 죄를 지었으면 빼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는 이 마태가 이 족보를 기록할 적에 의도적으로 이런 인물들을 다 기록하면 모르겠는데 빼지 않습니까? 생략을 하고 몇몇 필요에 의해서 하니까 좋은 쪽의 인물을 기록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의도적으로 이런 인물을 기록한 이유는 이 성경이 정직하고 거짓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실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됩니다. 거짓되지 않습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의 특징입니다. 이 마태의 족보의 특징이기도 하며 성경의 특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경은 믿는 신자들이 삶의 규범이라고 생각하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이 여러분 삶의 규범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성경은 신자의 삶의 규범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정직하고 진실된 것을 추구한다면 신자 역시 삶에서 정직과 진실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를 지내신 김형석 명예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연세가 100세가 넘으셨는데 아직도 왕성하게 활동하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신앙 코너에 나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법을 기준으로 살면서 이를 위반하면 죄라고 여깁니다. 형법이든 민법이든 실정법을 어기면 죄입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소크라테스, 공자 같은 분들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양심을 기준으로 살면서 이를 위반하면 죄라고 여겼습니다. 공자는 이웃을 예로 대하지 않아서 해롭게 하는 것을 죄라고 여겼습니다. 양심이든 예든 이것은 세상법보다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들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세상법이나 양심보다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자는 이런 말씀을 지키며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공감되십니까? 예, 저는 깊이 공감이 되어집니다. 신자는 세상법이나 양심이나 도덕률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규범으로 삼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 김영석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산다는 신자의 실제 삶은 거기에 못 미칠 때가 많습니다. 조심스럽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이사를 가려고 부동산 중개소, 일명 복덕방이죠. 찾아갔습니다. 가격이 좀 싸고 조용한 곳에 집을 얻고 싶습니다. 그러자 대뜸 직업이 변호사이십니까? 아니, 집을 사는데 직업을 왜 물어보십니까? 그 집에 이사를 들어가려면 변호사쯤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생각에 변호사처럼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이야기인가 싶어서 왜 변호사가 되어야 합니까? 그 집에 새들어 사는 사람이 질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질이 좀 나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법을 조금 아는지 모르겠는데 집주인을 계속 괴롭히는 바람에 집주인이 집을 내놓았습니다. 싸게 팔아도 좋으니까 빨리만 팔아주시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 집을 사서 들어가면 그 사람과 다투어야 되는데 법 지식이 변호사쯤 되어야 이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그런 집에 들어가서 그런 사람과 다투며 살 만한 용기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아서 저는 자신이 없군요 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 복덕방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 나쁜 사람이 아무개 교회 장로님이랍니다.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니까 이 이야기가 100%다 맞는지는 모르겠죠. 그런데 최소한 그 근처에 있던 복덕방에서는 전부 이 장로님을 질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규범으로 산다면 이런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신자의 삶의 전반적인 예에 대한 한 예일 뿐입니다. 근데 범위를 좀 좁혀서 정직과 진실 부분을 살펴본다고 그래도 역시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 삶 속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거짓과 불의에 맞부딪혀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까 그런 위험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두렵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는 세상을 살 수 없다 말할런지 모르죠. 하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정직하고 거짓 없이 살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이 위험한 환경에 놓이는 것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인생을 살면서 몇 번이나 있을까요?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오히려 더 많은 것은
내 삶의 사소한 일에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야 하는데 사소한 부분에서 거짓말을 하고 부정직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사소한 거짓말, 부정직함을 저지르면서 살고 있습니다. 국내의 한 포털 사이트가 기혼의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평소 가장 자주 하는 거짓말이 무엇인가 조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하는 거짓말. 오늘 일찍 들어갈게. 정말 회식 안 했다. 이게 월급 전부야. 이번에는 꼭 술, 담배 끊을게. 이게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하는 대표적인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아내도 남편들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물건을 산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싼 거야. 당신이 최고야. 애들 때문에 산 거야. 당신이 위해서 산 거야.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신자로서 우리는 이런 거짓말을 하지 않나요? 혹시 나도 입에 달고 사는 거짓말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데 없습니까? 기독교인하고 별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 인터넷 사이트 godpeople.com이 네티즌 19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더군요. 스스로 생각해도 나 크리스천 맞아라는 생각이 드는 행동을 할 때는 언제인가? 이 설문조사 결과 19.4%가 컨닝, 거짓말, 무단횡단을 할 적에, 그래서 비도덕적인 일을 할 때 스스로 그렇게 느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들은 뭐 크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소한 것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신자이며 그래서 성경을 삶의 규범으로 생각한다면 사소한 거짓말을 끊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소한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이유는 이게 별다른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받고 싶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말하는 거죠. 엄마 없다 해라. 직장에서도 말합니다. 부장님이 부하 직원에게 말하는 거죠. 나 없다 해라. 사소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별다른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서 가볍게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소한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정직해질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을 걸고 정직하고 불의에 맞서는 것은 내 삶에서 사소한 거짓말을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삶의 규범으로 여깁니다. 그렇다면 거룩하고 정직한 것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아멘. 2019년에는 성경을 삶의 규범으로 여겨서 여러분의 실제 삶 속에서 사소한 거짓말도 다 끊어내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가 기록했던 이 족보 이야기는 첫눈에 딱 살펴보면 이 족보는 참 정직하구나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이 족보가 사실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내가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거기에는 거짓말이 없다. 내 수치와 잘못된 것들을 다 드러낸다는 것은 거짓말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어질 메시지, 중요한 이야기들을 할 것인데 거기에는 거짓 없는 진실만 담겨 있다 하는 것입니다. 거짓 없는 진실, 그렇게 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였을까요? 이 족보 이야기에 담겨 있는 그 부분만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마태는 거짓 없이 사실만을
전하겠다 말하는 것이죠. 어떤 이야기일까?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야곱에게서 유다와 그 형제들에게로 흘러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여기에 생략된 이름들이 있죠.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장남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말고도 또 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아브라함 앞에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였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형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름만 딱 적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여기에 적혀진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주권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스펙을 만들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야곱이고 하나는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에서 이름은 없죠. 에서가 장남입니다. 남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진짜 남자답고 호탕하다라고 한다면 에서가 더 거기에 부합되어집니다. 야곱은 어떤 의미에서 좀 엄마 치맛자락을 잡고 다니는 좀 찌질한 모습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로 이어집니다. 그것도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렇게 결정이 되어집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떠함이나 행위나 공로나 혹은 스펙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흘러간다. 마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바벨론으로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다는 것은 나라가 망했다는 겁니다. 여고냐는 여호야김으로 되어 있는 왕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왕이 포로로 적국에 비참하게 끌려갔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는 거죠. 이제 그 나라는 망해버리고 없습니다. 폐허가 되어버린 것이죠. 도시는 불타버렸고 사람들은 죽고 그나마 있는 사람들은 눈을 뽑히고 쇠사슬에 매여서 잡혀간 것입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이 잡혀갔던 사람들의 이름 속에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룹바벨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무리의 1차 귀환자들의 인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예언하신 후에 70년 뒤에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나라가 확 망해버렸습니다. 절망이 덮쳐버린 것이죠. 끝장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70년 뒤에 회복을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새는 낳고, 이건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랬죠. 다윗의 범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다윗은 간음죄를 지었죠. 그리고 은폐하려고 하는 은폐죄를 지었습니다. 이도저도 안 되어서 결국 살인 교사죄를 짓고 그 남편을 죽여버렸습니다. 현대에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사형이나 무기징역감입니다. 별로 참작의 여지가 없는 거죠. 고의적으로 이랬기 때문에 말입니다. 아주 치명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 주리라. 그랬는데 이런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이런 죄를 지었는데 누가 태어납니까? 솔로몬이 태어났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를 가진 사람이 나타난 거죠.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범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아들을 낳았다. 아내에게서, 그러면 이게 죄인데 이 죄도 불구하고 은혜가 흘러서 솔로몬에게 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치명적인 잘못을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와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내 잘잘못에 따라 은혜가 주어졌다가 끊어졌다가 한다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폐하여지지 않습니다. 이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살몬은 아멘. 여기 보면 라합과 룻이 나오죠. 초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여인은 족보에 들어올 자격이 별로 없는 사람이다. 말씀드렸던 대로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기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신약에는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창기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즉 천국에 못 들어가는 두 부류를 이야기했는데 하나가 세리입니다. 또 하나가 창기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세리입니다. 마태가 기록했던 이 라합은 창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부류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족보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여인을 통해서 다음대로 흘러가는 것이죠. 이 룻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이며 근친상간의 혈통을 타고 내려왔던 천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신명기에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족보에 들어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자격 있는 어떤 사람에게만 부어진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 몇이나 이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절대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결정했다면 아무도 그것을 못 막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나 혹은 폭력이나 핵폭탄이나 이런 것들을 막기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1절과 16절 말씀입니다. 1절은 우리가 읽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여기서 많은 인물 중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언급한 것은 이분들이 언약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점점 더 구체화되어서 다윗에게 왔을 적에는 왕위를 이을 자를 주겠다라고 하는 다윗 언약으로 확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왕권을 가진 메시아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 언약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야곱은 예수가 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그냥 순탄하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무수한 사탄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아사는 요사밧을 낳고 요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리가 남의 족보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저런 족보를 기록해 놓았다
하더라도 별 감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면 이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좀 더 깊이 알려고 하면 이런 인물들과도 친해질 필요가 있죠. 여기 보면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여호사밧이 요람을 낳았다. 이것도 별 문제가 없죠. 요람은 우시아를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많은 사람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요람과 우시아 사이에는 4명의 왕이 빠져 있습니다. 아하시아,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그리고 우시아입니다. 근데 이제 마태가 기록하면서 14라는 숫자를 맞추려고 이 4명을 생략해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아달랴는 여자입니다. 바알 숭배자입니다. 어머니가 아합과 이세벨이었습니다. 철저한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이 여인이 다윗의 후손들을 죽이고 찬탈해서 여왕이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이렇게 하고 자신이 여왕이 된 거예요. 자기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성전을 폐하고 바알 숭배를 조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대제사장 여호야다 부부의 손을 빌어서 극적으로 한 명을 구출해냅니다. 그 한 명이 아달랴 다음에 나오는 요아스 왕입니다. 그냥 우연히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기억하시고 등불을 끄지 않으려고 그를 한 명 건져내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 혈통을 말살하고 구속 역사를 끊어버리려고 했던 사탄의 방해 공작이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런 사탄의 집요한 방해로도 결코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사탄은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는 것을 결사적으로 막으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하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그걸 막으려고 무수히 애를 썼습니다. 이집트에 있을 적에는 아들이 태어나는 족족 날강이 집어넣게 하는 그런 일로도 막으려고 했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16절에 보게 되어지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요셉에게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자에게서 후손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기로 약속하신 은혜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해서 나와 상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이고 결정체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로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차별 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생이었든지 조상의 출신이 비천하든지 내가 죄를 지었든지 차별 없이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은혜인데 이 은혜가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그림에 떡이지 않겠습니까? 여기 조건이 나와 있는 사람들은 다 과거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원독자, 일대 독자죠. 이 마태복음을 받았던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아도 이분들은 전부 다 과거의 인물들이죠. 그게 좋은 것인 줄 알겠지만 이미 지나간 일, 나하고 상관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이것이 나와 상관있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 없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아멘. 로마서 3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노력해서가 아닌 거죠.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이미 창세전에 선택해 두신 그 은혜 때문에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나를 예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손에서 그 영혼을 낚아채 갈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다면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갈 수 없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것은 복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말씀을 듣고 이 예배에 참석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이 복은 그림의 떡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혹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이 기도를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눈을 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다면 그 은혜에 감사할 것이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도 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잠깐 일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예수님 영접하겠다고 고백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실 것입니다. 혹시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아직도 주저하거나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적에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시고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에서 구원하시고 남은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고 인정합니다. 제 마음과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당신을 영접하오니 오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아 주십시오. 예. 여러분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다면 이것은 더 이상 그림의 떡이 아니라 그렇게 영접한 사람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은 사람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을 받은 것보다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하나 더 주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 족보 이야기를 깊게 살펴보면 창세기 5장에 나온 족보와 크게 대비가 되어집니다. 창세기 5장에도 족보가 나오거든요. 창세기 5장의 족보는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와, 사람이 오래 사는구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대개 900살 살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 600살 살거나 700살 살면 아이고 요절해서 안 됐다. 그렇게 이 족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족보의 특징은 900살 살았다는 게 아닙니다. 900살 살고도 죽었다는 겁니다. 죄의 결과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사는지 모르지만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족보는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마태의 족보 이야기에는 죽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낳았으니까 그 사람은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죽었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의 족보는 살고 태어나는 족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이 무차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생명 역사가 일어납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무차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절망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비하가 깨어집니다. 소망이 생겨납니다. 희망이 주어집니다. 이 생명이 약동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생명을 가져오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생명이 그의 삶 속에, 그의 심령 속에 살아 움직이고 숨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 생명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는 이 생명 역사가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 역사를 여러분 삶에서 한 주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9년 전 2010년 칠레 북부의 아타카마 사막의 산 호세라고 하는 지역에서 광산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토사가 무너져 내리면서 지하 700m 아래 갱도에 33명의 광부들이 매몰되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구조를 낙관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붕괴 면적이 워낙 넓고 심도가 깊었기 때문에 구조 작업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별다른 손을 쓰지 못하고 일주일 정도가 지나자 광업부 장관은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보름 넘게 수색 작업을 했지만 찾지 못하자 매몰된 광부들은 모두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라는 비통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비통할 때 극적인 반전 계기가 생겼습니다. 비극으로 끝날 것 같았던 이 사건은 칠레 정부가 구조에 나선 지 17일 만에 우리 33인은 대피소에 모두 살아 있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극적으로 구조팀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이후 구조팀은 활기를 얻고 구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난관에 부딪혀서 30여 차례 실패를 거듭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생존 신호 인지 후 69일 만에 구조 캡슐을 통해서 지하 700m 아래에 있는 광부들이 구출되었습니다.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에 빠졌고 전 세계가 감동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책으로도 출판이 되었으며 33인이라고 하는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구조된 33인의 광부들 중에 한 사람 마리오 세풀베다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그때 땅 밑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악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구조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하 700m에 갇힌 광부는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 상황 때문에 심정적으로 그런 지하 700m 갱도에 갇혀서 이제는 죽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경제적인 환경 때문에, 가정의 고통 때문에, 취업 걱정 때문에, 혹은 낫지 않는 질병 때문에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양파 껍질처럼 까도 계속 나오는 문제 때문에 지칠 때 우리는 이런 심정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손을 놔버리고 절망하면 죽음 외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 베푸시는 것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면 그 사람에게 들어와서 그 은혜가 생명 역사를 일으킵니다. 절망이 물러가고 낙심이 깨어지고 우울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미신 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을 잡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잡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통해서 감당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 심령 속에, 삶 속에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때 지하 700m가 아니라 지하 7,000m라 할지라도 깨뜨리고 올라올 수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게 은혜 베푸셔서 일어나는 생명 역사로 인해서 그와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생명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